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더운 무더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우리 문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더운 여름이라 더욱게 보냈습니다. 저는 2024년 여름 예. 정말로 기억에 남는 여름입니다. 네. 특별히 카리스 선교 신학원을 개원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준비하느라 여름을 잊고 살았는데 네. 잊고 산 게 아니라 여름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예.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예. 저희가 오늘은 기발 16회차 음.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연구하신 우리 문정신 목사님 모시고 함께 우리 두 분 목사님 모시고 오늘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처음 신앙을 이렇게 갖고 할 때 청교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지 이후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영국에 가서 청교도를 더 공부할 수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내용들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교도 그러면 저는 그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예. 102층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빌딩을 지을 때 일화가 미국의 청교도들이 102명이 왔다. 네.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은 역사는 35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102명이 영국에서 네. 미국 이주 와서 상징성을 가지고 102층을 지었다 이렇게 저는 네. 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교도에 대해서 목사님 좀 잠깐 좀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청교도 신학 그리고 청교도 신앙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매우 중요한 기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만 캐토릭 처치에 반대해서 리폼드 처치, 프로테스탄 처치가 생겼잖아요.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 시대에 유럽의 문해 부흥이 발달해서 프랑스의 시민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발흥하게 되었고 그 기간에 교회는 성경적인 성도로서의 삶,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들이 청교도 신학을 태동하게 만드는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교도 신학이 있어야 그 신학을 기반으로 청교도 신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토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토대가 신앙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400여 년 전에 청교도 신학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에 우리 문 목사님을 모셔서 이번 회차는 함께 전공하신 분에게 듣고 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고 이 목사님도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목사님 말씀 잠깐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신학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왔고 세계 역사가 굉장히 이렇게 좀 고차가 되었다랄까 예. 역동성 있는 삶보다는 신학의 노예라고 표현할 정도로 틀. 네. 그런 삶이었는데 이 청교도로 인해서 그 신학적인 부분들이 어떤 실천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전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를? 그렇죠. 실천적인 삶으로 전개되는 상황이고 성경적 가치와 기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제적 모습을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이제 문 목사님께서 이제 배경과 또 청교도 신학의 중요한 사상 그리고 사상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내용 이것들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예. 네. 네. 제가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무엇을 나누러 왔는데 더 많은 배움을 갖는 것 같아서 우선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또 역할이 저에게 오늘 청교도 신학을 소개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우선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하는 게 그렇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교도는 보통 시대를 분류할 때 목사님 좀 전에 잘 말씀하셨는데 16세기 그리고 17세기에 걸쳐서 발전된 신학 사상 또 그리고 신앙 운동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확한 시점으로는 1560년부터 1660년까지 약 100년 정도 영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이 되고 100년을 지속했지만 그것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땅에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400여 년 가까이 그리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아주 귀한 신학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1560년 네. 그리고 1660년 이 100년의 어간에 네. 영국에서 태동된 청교도 신학이 예. 왜 영국에서 태동이 됐을까 네. 하는 부분을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시겠네요. 네, 유럽에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왜 영국에서 네. 청교도 신학이 태동이 됐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당시 이제 유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전에 로마 카톨릭과 다른 이제 개신교 신학이 정립이 됐죠. 근데 그때 사실은 배경적으로는 영국에서는 이미 성경 번역이 우리가 잘 아는 위클리프를 통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여기는 기다리고 있던 땅 같은 곳이죠. 예. 그 종교 개혁은 대륙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그렇죠. 유럽 대륙에서 시작됐지만 영국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 그다음에 쯔빙글리, 그다음에 존 칼빈을 통해서 유럽에 확산이 됐을 때 그것이 가장 잘 흡수되고 전달된 곳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럽의 종교 개혁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인문주의자의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초청을 해서 그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하는 이런 배경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준비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준비라 하면 영국 교회가 준비하는 것, 예, 영국 사회가 준비하는 것, 예,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 특별히 영국이라는 나라에 예, 이 일을 준비케 하셨는가?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 네,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시작되기 전에 네, 이런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총이 있었을까 네, 하는 그런 궁금증도 좀 있네요. 예. 네. 질문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막 마음속에서 야, 이걸 어떻게 다 나눌까? 그런데도 이 자리에 두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최종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이 청교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영국 땅에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에 대한 이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 하나는 당시에 유럽은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하고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대치 상태는 항상 투쟁의 상태잖아요. 근데 영국은 마침 그 즈음에 이 많은 영화화되기도 하는 왕인데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사적인 그런 일 때문에 만약에 말하자면 부인을 많이 뒀던 이 왕이에요. 자기에게 왕자를 생산하는 부인을 얻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사적이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권력이나 아니면 자기 가정으로 끝날 터인데 이 사람이 한 독특한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는 로마 교황청과 끊고 자기가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독특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목사님 질문의 답이라면 우선 청교도가 발생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되어 있었고 역사적으로는 그 헨리 8세가 바로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를 끊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하나 또 미묘한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 있습니다. 그 영국 국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옷, 그다음에 제도. 그런데 그 안에 채울 내용이 없었어요. 바로 그 내용을 유럽에 발행되었던 종교 개혁자들의 내용을 다 가지고 오면서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겉으로는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한데 내부는 종교 개혁자들하고 같은 이게 이상한 형태인데 하나님은 그런 이상한 거를 온전케 하셔서 역사 가운데 귀한 복음의 사역을 드러내셨죠. 이게 배경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공회를 분류할 때 네. 개신교의 부류에 좀 약간 밀어넣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뭐 김성수 주교 같은 경우도 가톨릭보다는 이 개신교 범주안에 좀 들여다놓는 그런 경향이 네. 사실 없잖아 있긴 한데 그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면 옷은 로마 카톨릭의 옷을 입었는데 신학은 개신교의 신학을 가졌다. 그래서 그 안에 또 사실은 이제 뭐 어디 진영이든 예전 것을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영국 교회 안에는 특별한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국교회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하이 처치, 로우 처치라고 해서 예전적인 형태를 강조하는 처치가 있고요. 그런 것이 없이 내용을 강조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모두 다 사실은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인 모습이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 국교회가 지금 우리가 성공회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하이 앵글리칸 처치, 로우 앵글리칸 처치 이렇게 나누어요. 네. 그래서 로우 앵글리칸 처치는 굉장히 전통적이에요. 혹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근데 하나님 더 재밌게 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 헨리 8세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오. 그 아들이 에드워드 6세인데, 그렇죠. 근데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근데 그가 어릴 때부터 그 종교 개혁의 신학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왕이 되면서는 그것을 더 많이 영국에 들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세운 성공의 모습은 있으되 내용이 더더욱 개신교적인 종교 개혁의 정신을 닮은 모습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는 이렇게 촛불처럼 사라졌어요. 이제 그 사라지면서 예. 이제 영국 국교회 안에 있었던 청교도 신학 예. 혹은 청교도 신앙이 네.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핍박을 당하잖아요. 네. 박해를 받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네. 초대교회에 성장이 있었다면 네. 성장 반대편에 예.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결을 유지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도 핍박과 박해가 RCC에게 네. 엄청난 것이 있었지만 네. 그러므로 또 리폼드가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네. 영국 성공회 혹은 국교회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네. 이제 그들이 영국을 떠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이제 아까 목사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다. 사실은 제가 송구한 것은 제가 전공은 했는데 그런 일반적인 스토리를 잘 몰랐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주 즐거운 얘기를 들어서 낮은 수준의 이야기. 무슨 말씀이에요? 네, 우리 삶은 이렇게 다양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그렇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영국 교회보다는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교회의 영향이 지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청교도 하면 이제 미국 청교도를 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 청교도는 실제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간 시점이 1630년입니다. 아까 제가 청교도 1660년. 발흥이 예, 네. 1560년에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 앞에 더 오랜 기간에 영국 청교도가 발흥됐고 그들 가운데 여러 운동을 하다가 아 여기가 아니라 정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래서 언덕 위의 도시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도시를 세우고자 낯선 땅으로 간 분들이 미국 청교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1630년부터니까 그 앞의 내용이 우리한테는 잘 전달되지 않고 그 이후의 내용이 전달된 연고라 혹시 제가 오늘 와서 역할을 한다면 이제 앞의 내용들을 그래서 전체의 이 맥락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좀 나눌. 아, 그럼 더 좋죠. 예. 네,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 예. 네, 미국 가기 전에 영국에서 네, 있었던 청교도 신앙, 네. 그리고 신앙에 네.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죠. 국교회가 생기면서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고 예. 하여튼 그런 영국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인물을 하면 또 올리버 크로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서. 예. 네. 우선은 이제 목사님 막 이제 아주 반가운 이름을 대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 갑자기 반가운.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올리버 크로멜은 1648년부터 1658년까지 집권했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데가 1630년인데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청교도의 100년을 나눈다고 할 때 거기도 초기가 있겠고 중기가 있겠고 예, 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눈다면 이분은 이제 좀 중후기에 속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그 올리버 크로멜과 함께 했던 그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존 오웬이라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청교도의 황태자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정작 그분은 올리버 크로멜의 군목이기도 했고 실제로 그때 같이 활동을 해서 더 후반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1660년 이후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그렇게 들으니까 그 분이 주축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계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청교도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보면 참 좋겠다. 오케이. 이 생각이 네, 듭니다. 청교도 아버지를 이제 통해서 예. 좀 더 발전해 보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선은 그 청교도를 알려면 영국의 왕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늘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막 혼재돼서 사실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때때로 이런 거잖아요. 단순 명료한 게 좋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미국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왔던 연고라 미국 청교도를 이게 쉽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영국은 다소 복잡하지만 거기도 정리해 보면 이게 명쾌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청교도 운동을 1560년으로 잡느냐면 그때 왕으로 다스렸던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1세가 1558년부터 1603년까지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아까 깊이 동의하고 시작한 것이 1558년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렇게 우리 들어보셨죠?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들어봤지만 윌리엄 포크슨하고는 관계를 못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사실 그거를 이렇게 도표화해서 제시한 사람이 윌리엄 포킨스예요. 아, 그래요? 예, 그것을 자신이 가진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예. 청교도의 중요한 신학을 세우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다. 하나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이제 우리 좀 딱딱한 용어를 쓴다면 유기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
이거를 도표로 그려서 제시한 것이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도표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사실은 그 분은 종교적으로 열성이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이복 오빠인 에드워드 아까 예. 6세 말씀드렸죠. 그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메리 여왕을 거쳐서 이분이 이제 왕이 되는데 말하자면 중용적 정책을 하느라고 무엇이든지 해만 되지 않으면 이렇게 포용하겠다. 그러면서 격려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하도록 한 그 일이 청교도가 배태되고 자라나도록 한 귀한 기회죠. 아, 예. 네. 그 바로 그때, 네. 예, 1558년에 태어나서 사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치세를 마친 1603년에 죽은, 예, 그 윌리엄 퍼킨스가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요. 이제 청교도의 아버지인 윌리엄 퍼킨스가 캠브리지에서 이제 교수도 하고 캠브리지 가까운 세인트 앤드류스 처치라는 데서 이제 설교도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청교도를 이루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혹 토마스 굿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존 프레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윌리엄 에임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예, 아주 존 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분들이 그 다음 세대. 아까 얘기하면 저희 그가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예, 그 윌리엄 퍼킨스가 할아버지의 역할로 처음 그 세대를 만들었다면 그 이후의 세대들이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스승과 제자로 청교도주의를 이어갔고요. 그들을 통해서 형성된 여러 사람들이 이후에 웨스터민스터 총회의 총대가 되면서 이제 가장 청교도주의가 이렇게 확장되고 꽃을 피우는 시기를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게 바로 1643년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자베스 1세도 평생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죠. 그래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죽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왕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족보를 따지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던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데려옵니다. 예. 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킹 제임스 버전. 예. 예. 바로 그 제임스 6세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제 본인이 한 건 아니고 학자들을 모아서. 근데 신앙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하도 청교도들이 그때 이렇게 계속 자라나고 있던 터라 이 교회를 바르게 하기 원하니까 이 사람이 제시한 약간의 미끼 같은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놀라워서 예, 헨리 8세를 통해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를 통해서도 일하고 또 이 제임스 6세를 통해서도 일해서 영어 성경이 공식적으로 처음 번역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립되면서 영어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 성경이 퍼져나가면서 성경의 원리가 교회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퍼져가는 일이 있었죠. 아,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네. 네.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에 대해서 네. 궁금해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에서 예. 영어로 예. 번역된 최초의 번역본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독일어는 아니고 라틴에서 한다. 예. 원전을 가능한 보려고 했는데 네. 라틴어나 다른 것들을 참조했죠. 참조했겠죠. 예, 네, 참조했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예. 영어 성경으로 예. 이제 번역이 됐다가 네. 그 다음에 다양한 영어 성경 번역 사본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영어 네. 사본의 번역본들이 있는데 네. 킹 제임스 버전만이 이게 성경이다. 나머지 사본들은 성경의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류도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조금 요건 청교도하고 관계되는 일이 아니어도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 네,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신다면 지금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말로도 번역하게 하시고 또 지금 정말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 중에 귀한 분들이 성경 번역 선교사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러면 다른 언어로 번역할 텐데 그렇지. 그럼 그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것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할 때 킹 제임스 버전만 옳다 하는 것은 되게 좁은 편협한 예, 생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물었던 이유는 우리가 청교도 할 때 그 예. 단어가 예, 한자어에서 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죠? 예, 네. 풀을 청, 네, 딸을 교, 예, 무리도 예.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퓨리탄인데 네, 그 퓨리탄에 대한 의미, 예, 청교도라는 의미, 예,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 네. 지금 이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청교도가 갖는 본질적 의미를 좀 타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잠깐 정리할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1세는 좀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번역했지만 그 성경을 정말 사모해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청교도 목회자들이 하도록 열었던 제임스 6세라든가 그 다음에 더 사실은 힘들게 한 왕이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찰스 1세예요. 아까 처음에 물었던 올리버 크로멜,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예, 영국 국왕 중에 역사 가운데 유일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1625년에 집권하게 되면서 실제로 박해가 일어나고 그 박해 때문에 말하자면 1630년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 중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미국 청교도. 예, 그러니까 그 시점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보다 왕권이 강화되면서는 점점 왕이 주인이 되는 교회. 특별히 앵글리칸 교회의 특징이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 청교도도 아닌, 예,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어중쩡한 상태가 됐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왕이 국가의 왕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수장이에요. 수장이죠. 예, 그게 이제 수장령이라고 한국어는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왕이 교회의 머리다. 그러다 보니 청교도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들을 압제하고 특별히 감독제도를 통해서 그 주교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 정치제도로는 감독제도고 주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이 미국에 가게 되죠. 근데 또 그것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사가 초대 교회부터 그랬던 것과 같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을 퍼쳐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청교도들에게 가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그것을 주축으로 청교도를 이해해 간다면 훨씬 견고한 그렇죠. 청교도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교도 그러면 청교도의 본질 예. 이런 부분이 청교도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더불어서 이 배경 설명이 됐으니까 질문하신 것처럼 왜 청교도라 하는가? 처음에는 청교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 국교회의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 개신교의 사람들,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성경의 원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잘 제시한 것처럼 외식이나 허영이 아닌 참된 성경이 가리키는 예배 원리, 교회의 정치 원리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얘기였어요. 우리도 때때로 아마 다 기억이 있으실 텐데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친구들 별명 부르고 뭐 이러셨던 혹시 기억 있으시죠? 그래서 또 사랑스러운 친구는 좋은 별명 붙여주지만 안 그러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들으면 상대방이 기분 처음에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니네만 잘났냐? 뭐 이랬는데 이들이 보이는 모습이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청교도라는 거는 그 청자가 그렇죠. 맑을 청이고 그것이 푸르름이 있고 뭔가 옳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신 귀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가교회 안에 있는 네, 또 다른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제가 왜 아까 그 미국 청교도를 주로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에서 원래 영국 청교도의 배경이 더 길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부터 우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데는 바로 청교도가 한 역할이 바로 내부에서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변화, 그 변혁, 혁명 그러면 기존의 거를 깨버리고 새로운 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많은 정치적인 세력도 그렇고 어떤 일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희가 하나 인정하는 종교 개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 저희가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 일은 대부분 다 혁명이라고 하죠. 기존을 깨고 그래서 뭐 쿠데타처럼 이렇게. 그런데 청교도가 가진 아주 귀한 모습은 내부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그 안에서 그른 것, 옳지 않은 것,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바로잡고 그러므로 전체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청교도의 아버지인 윌리엄 퍼킨스가 했던 모습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선을 붙잡았고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배운 바른 신학 이것을 펼치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그들이 시도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나 평범한데 당시에는 중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미사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위에서 내려온 원고를 읽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자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예언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사용하는데요. 설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언이라 그럴 때 네. 프리딕션이에요, 아니면 프리칭이에요? 그들의 영어 표현을요, 프로퍼사잉이라고 합니다. 프로포사잉. 예. 그래서 프로퍼가 이제 먼저 앞서. 예, 앞서. 예. 그래서 그런 예언이라고 해서 프로포사잉.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프리치라고 할 때는 설교 행위에 좀 더 그렇죠. 포커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예. 이런 의미에.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가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아트 오브 프로퍼사잉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설교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영국뿐만 아니라 그 유럽까지 전파돼서 많은 목회자들, 그다음 목회자 후보생들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어떻게 설교를 전할 것인가. 근데 핵심은 한 가지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 신학과 네. 청교도 신앙을 정리하자면 네. 100년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 성경의 본질,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를 네. 정확하게 전달하고 맞습니다. 선포했을 때 네. 그걸 받는 청중들이 예.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자기가 변하고 예. 자기 주변을 변화시키는 예.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 네. 그래서 청교도적 삶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그들이 한 귀한 수고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것이 이제 아마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텐데요. 그게 바로 청교도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신학은 이제 뭐 초대 교회 때부터 철학의 모습을 띠고 계속 돼 왔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중세의 아퀴나스 같은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신학 대전을 대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더불어 종교 개혁자들이 한 많은 일들이 신학적인 책들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강요를 정립해서 신학의 내용인가를 무엇인가를 정립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서재에만 그리고 소수의 목회자들에게만 가두어 두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읽도록 청교도들이 애쓴 일이 두 번째 일입니다. 아까 예언과 더불어 그래서 신학 강좌를 열었어요. 아, 신학 강좌를. 예,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렉처라는 말을 이제 그때도 썼는데요. 근데 이제 그 렉처가 하나 다른 것이 지금 우리의 렉처는 거의 학교, 뭐 강의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그들은 학교나 강의실만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금 이렇게 어감이 좀 안 좋은데 INN 그래서 i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말로 왜 번역을 제가 하면 어감이 안 좋다는 게 이게 한국어 사전을 펴보면 여인숙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여인숙 그러면 그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자기도 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그런 자리를 변화시켜서 좋은 강사들이 와서 신학 강의를 하고 일반 사람도 와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렉처가 광범위하게 퍼져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중한 역할인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그들이 한 모든 설교와 강의는 다 출판됐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이 듣게 하고 사람들이 읽게 하고 그래서 특별히 그것도 그 자리에서만 아니라 사실 그 인이라는 자리가 소수만 가던 대학이나 학교가 아닌 평범한 상인들도 아니면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나이 드신 분도 모두 와서 들을 수 있었으니까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일깨웠고요.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변화돼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 버년이라는 사람. 존 버년도 아주 어렵게 했는데 그렇게 내용을 듣고 얘는 원래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얘기를 듣고 그거를 가슴에 담아서 자기가 소설로 쓴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 그 부분을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 존 버년의 철로의 업장이라든지 네. 또 존 밀턴의 신라관 네. 청교도 신학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이랄까 어느 정도쯤 될까요? 정말 그거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젊은 마틴 루터를 사용하셨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달되게 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또 역시나 마틴 루터가 한 일은 1520년에 9월의 성경이라고 하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일 땅에서 일어난 일과 영국 땅에서 일어난 일이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이나 신학서적은 말하자면 당시에 지식인들에게 대상을 하게 됐다면 조금 전에 목사님 잘 물으신 신라본이나 특별히 철로역정 같은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퍼져가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펼쳐져가는 귀한 일이 있었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신앙 생활을 돕는 나침판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신학을 성경적으로 형성해내는 틀을 만들 때는 또 다른 어떤 중요한 문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문서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목사님 늘 질문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윌리엄 퍼킨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또 길러진 제자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많이 확산됐을 때 참 공교롭게 그 아까 말씀드린 찰스 1세와 이들이 이렇게 갈등을 갖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왕이 교회의 머리냐
그 다음에 청교도들은 성경이 가리킨 대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 라고 하는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한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면 의회에 요청을 해서 웨스터민스터 총회를 모입니다. 1643년부터 1647년까지 5년여 동안 모였는데요. 그 모임에서 나온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 다 아실 거고 성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것이고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이제 목회자들과 성인들에게 가르치려고 만든 문답서가 대유리 문답. 그 다음에 초심자나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소유리 문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예배 모범. 그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어떤 식으로 다스려져야 되고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 회의체는 무엇인가를 얘기한 교회 정치. 이렇게 해서 5권을 흔히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부릅니다. 표준 문서. 바로 그 문서가 작성되면서 그것이 이미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그곳에서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은 영국 사회에 청교도적 신학과 신앙을 하나님의 섭리하에 펼쳐지게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소수의 무리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미국 청교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영국 청교도만 얘기해도 네. 우리가 거의 40분 이상을 했는데 네. 너무 길어지고 네. 또 너무 내용이 중요해서 또 미국 청교도를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 한국 교회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예. 다음번에 미국 청교도의 역사적 배경 예. 그리고 그들의 신학 그리고 그들의 신앙 그것이 우리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면 예. 한 차례 더 섬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무슨-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번 회차 17회차 우리가 지금 16회차의 영국 청교도의 배경, 역사적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들. 다루는데 네. 조금 우리가 생소한 부분도 많고 음. 귀에 낯선 단어들도 많이 나왔다면 17회차 때는 좀 더 우리가 현실 교회와 우리 실질적인 신앙 생활과 예. 또 현대 사회에서 과연 청교도 역할이 무엇인가 예. 좀 더 쉽고 현실적인 부분 좀 다뤄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예, 생각이 좀 아주 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예. 마무리를 짓고 예. 17회에 예. 다시 만나서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 귀한 청교도 신학과 예. 신앙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웨스턴 민스터 대성당의 지하묘지의 한 묘비명입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조금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세상이 변화되었을지.